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75쪽.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시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서가 쓰여지는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임박한 종말론은 뭐냐면, 이때 사도들이나 우리 이때를 초대교회라고도 하고 원식교회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언제냐? 자기들 세대 죽기 전 예수님이 곧 오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대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재림할 것이다. 언제? 자기들 세대에 자기들이 죽기 전에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이때 사람들은 어떠냐? 지금 자기들이 사는 데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이 곧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그런 삶이 어떤 것이냐 봅니다. 첫 번째, 부자에게 주는 권면 그랬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이 시대 교회의 특징이,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가 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교회에서 자기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약속했지만 그 땅을 팔고 나니까 그 재산이 아까우니까 숨겨뒀어.
그것을 숨겨두고 제자들 앞에 와서, 사도들 앞에 와서 거짓말해서 두 부부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갖고 사는 것,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고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곧 예수님이 바로 재림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과 더불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부활하고 많은 제자들을 만나고 승천할 때 내가 곧 오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물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야. 왜?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을 테니까 그때 가서 올바로 살고 재물을 아끼고 했으면 우리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심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닥쳐올 비참한 일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제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물, 물질을 주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물질이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 재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재물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가지고 나누고 재물을 나누어야 된다. 나눔의 생활, 이것을 우리는 전제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 재물 갖고 나 먹고 살고 뭐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고 잘 활용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근데 그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을 잘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눌 줄을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부자들이 지금 재물을 쌓은 건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보느냐? 이 재물은 썩고 말 것이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가졌으나 그 옷도 이미 좀먹어서 해지어서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의 고발할 증거입니다. 자, 금과 은은 녹슬었다는 것은 아까 여기 재물을 쌓아놓은 것, 이건 그래서 썩었다라는 것과 실제로 금과 은이 녹슬지는 않죠. 녹슬지는 않죠. 하지만 오늘 이 녹슬었다는 표현,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는 이 표현은 이게 이미 쌓아놔서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잘 돌아가고 활용이 돼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눔에 활용이 돼야 그 가치가 있는 건데, 내가 그것을 잔뜩 쌓아놓으면 이미 그 가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녹슨 뭐냐? 이렇게 쌓아놔서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와서 심판할 때 그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우리를 먹고 우리를 망치게 하고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게 되는 것이 이 재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는 재물이 무용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재물, 그래서 그 재물을 사용할 때 우리는 말세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할 거야.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잔뜩 모아놓으면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심판의 때 여러분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유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말세는 재물이 무용하다. 약자의 행한 부자의 악행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르친 품삯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4절에서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이 물질을 어떻게 쌓았느냐라는 겁니다.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품삯을 안 줬어. 이야기는 상징적인 이야기인데요. 돈을 모으고 물질을 모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을, 밭에서 벤 일꾼의 품값을 안 줬다는 것은 그 돈을 모으고 쌓아놓는 과정이 부정한 방법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가든지 돈을 버는 걸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돼. 그래서 남의 품값을 가로채고 돈 모으는 것, 그 사람들이 야 원망하고 하는 아우성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그 추수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다. 아우성 소리, 우는 소리. 돈을 못 받으니까 울어. 그러면서 누굴 원망해? 이 원망과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면 그것 때문에 오늘 앞에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 부자들이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다.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저 갈릴리 지방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옥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물질을 걷어오는 부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공의 땅을 나누어줘서 그것을 희년이 오면 다시 다 뺏었다가 물질의 차이가 있다가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법, 이스라엘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륙의 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들은 그 부자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마음에 살쪘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누구를?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항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이야기를 바꾸면 오늘 야고보서 이야기는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질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으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륙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동의했던 사람들, 죄 없는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당한 방법으로 일한 사람들에게 월급 주지 않고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착복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 땅의 귀한 소출을 참으며,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자,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보면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부자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한 악한 부자들에게 여러 가지 재물을 뜯기고 일당을 받지 못하고 품삯을 받지 못하고 우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 부자들 하나님이 벌 줄 것이다 라는 선언을 먼저 해놓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쌓아놓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가지고 사는 우리 교인들, 형제자매 여러분들, 참고 기다려라. 농부는 이른 비가 와야 땅을 잘 고르고 갈아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올 때까지 잘 참았고 늦은 비가 그 곡식을 잘 자라게 해. 그리고 나서 늦은 비가 내린다면 곡식이 잘 여물어서 땅에 귀한 소득을 기다린다. 근데 농부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심어놓고 한 번에 그것을 수수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참고 기다리시고 마음을 굳게 하시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저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받지 않으면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맡기라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 문 앞에 왔다. 그것을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임박한 종말론이다. 심판하실 분이 니들 이미 문 밖에 와 있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심판이 바로 올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로 본보기를 삼으십시오. 과거에 주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예언자들 고난받았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야고보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누가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다가 매 맞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잡혀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라. 본으로 삼아라.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하는 마음을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참고 견딘 이야기를 욥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자기가 부자였지만 사탄이 와서 다 불러서 자식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어. 그리고 자기 부인마저 저주하고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인이다라고 하고 힐난하고 비난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니,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다시 욥을 축복해주고 과거보다 자녀와 재산이 갑절이나 맞는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했고 힘든 일을 당했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그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밖에 무엇을 두고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할 경우에는 오직 예하고 아니오해야 할 경우는 오직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교인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킬 약속, 못 지킬 약속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분명히 뭐 해줄게. 누구처럼? 아니야와 삽비처럼 내가 재산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나님과 땅을 두고 예수 이름을 두고 뭐 맹세하지 말라. 다만 우리가 살면서 오르면 그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아니면 아닌 것, 옳은 건 옳은 거라고 하고 살려라. 그래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바꾸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심판할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곧 재림하는 때를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은 부자들, 니들 그 잘못 재산을 가지고 너만을 위해서 쓰면 심판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잘못된 부자들을 심판하실 건데 오늘 교인들 가운데 우리 이것 때문에 부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받고 어려움 겪었을 때 그리고 우리 교인들 관계에서 서로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 욥이 기다린 것처럼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은 부자들은 베풀고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우리 피해 입은 우리들은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부자들은 베풀고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견딜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